아멘. 여러분 어떤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은 추위나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간지럼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그 견딜 수 없는 것이 지속되면 결국은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에게 짧은 평화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사사 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누구로부터 어떤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돌라가 말 그대로 사사였다. 재판하고 판결하는 아마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사 돌라는 23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돌라 이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는 또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야일 역시 누구로부터 어떤 행적을 했는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라와 마찬가지로 이 야일 역시 이방 민족의 침략이나 그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보다는 아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사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5년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45년 동안 한 세대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해지게 되자 어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죄악된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버리고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고 그들은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점점 증가하고 많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의 섬기는 강도와 범위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전 부모의 세대보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보다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광범위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점점 많이 아람의 신들도 섬기게 되고 시온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신들뿐만 아니라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이 멸하고 없애버렸던 그 주변의 모든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광범위한 우상 숭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심판의 손길을 뻗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압제를요 18년 동안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 숭배의 강도가 심해지게 되자 즉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셋 이 북쪽 지파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돌이키고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우상 숭배가 어디로 넓어지게 되냐, 더 많아지게 되냐, 더 점점 광범위해지게 되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제는 남쪽 지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와 시므온과 단과 이 남쪽 지파에게까지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는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우상 숭배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그들의 공고가 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자 과연 이들이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그냥 가식적인 외형적인 회개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성경은요 이 황송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의 황송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회개가 단순히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가식적인 임시방편의 회개가 아니라 참된 진실된 회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냥 잠시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당하도 쌉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점점 더 많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버렸던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 히브리어로 이 근심하다는 말이 카차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단히 마음 먹으셨는데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괴로움을, 책망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진정성, 그들의 눈물의 진정성에 그들의 삶의 진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결심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진정성.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사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단단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마치 하나님이 단단한 벽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견디지 못하시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이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진정성이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